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격언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을 소크라테스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의 6명의 현자인 스파르타의 킬론, 헤라클레이토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아테네의 솔론, 밀레투스의 탈레스 등 중에 한 명의 저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참으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알면서부터 나의 생각과 언행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삶을 대하는 전반적인 마음가짐과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의 삶과 신분에 극적인 변화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씨름한 자, 승리자라는 뜻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야곱은 이전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의 세속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더 이상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실패자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찬양을 부른다고, 심지어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도 그들이 다 같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면서 머릿속에 늘 세상의 돈에 가 있고, 세상의 재밌거리에 가 있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데 가 있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 교회 식구들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툭하면 3, 4, 5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좋은 데 놀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회에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이미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서부터는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의 지혜가 있는 거죠. 최소한 진짜 성도라면 성도의 양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적당한 정도와 도가 지나친 선을 넘어버리는 것을 분별할 만큼의 지혜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요즘에 또 들려오는 연예계를 보아도 그렇고, 어디든 너무 지나치게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사단이 나는 걸 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는 어떻겠냐는 거죠. 노는 거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려 놀다 보면은 마치 신세계인 것 같아서 흥미롭고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도 같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 놓고 집에 돌아와 보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유익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그래야 하지만 교회에서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녀도 그들 중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다며 같이 어울릴 생각은 안 하는 게 신앙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며 내가 그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그가 나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어울리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그의 영혼이 염려가 되신다면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굳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의 세속적인 유흥의 자리에 어울려서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100배 더 좋습니다. 그리하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교회 다니면 모두가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이해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모두가 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경험상으로도 알고 있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과 반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욕하곤 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목사가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다며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그건 그들이 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은 사실은 성도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할 대상은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되며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욕할 대상은 바로 그 파렴치한 사기꾼들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 맞나요? 그리스도인 맞나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를 세상 사람으로 생각하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생각은 자기가 세상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세상 사람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성도로 알고 있다면 성도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정의하고 이름을 붙인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세속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함이 즐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세상에 속했던 저희를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깨달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